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욥기 시편 전에 1장 20절에서 22절.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의미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했습니다. Why me? 왜 나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이제 한국도 지진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는 이제 1년에 5,000원씩 내는 그런 지진 보험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진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더 필요한 것은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최악의 날을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준비할까요? 산에 올라가서 급식 기도를 해야 되는 아닙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전을 준비하는 믿음이 돼야만 다윗처럼 어려운 날에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터져도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국에는 괜찮습니다. 네. 이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 감사의 행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욥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다윗의 인생 최악의 날, 오늘 욥의 고난에 조금 디프레스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피할 수 없어 당신은 고통 당할 거야,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굿뉴스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1장을 다 읽지 않았는데요. 1장을 보면은 우스라는 땅이 나옵니다. 우스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애굽의 동남쪽,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쪽, 요단의 남쪽 지역인데요. 오늘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우수 지역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욥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증오한, 악을 미워했던 사람이다.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하고 악을 미워했던 사람, 정직하고 착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두려워할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의로운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엄청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보니까 아들 7에 딸 셋, 그 다음에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마리, 당나귀 500마리,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였다. 다시 말해서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그런 각부였다. 오늘날의 빌 게이츠 같은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누군가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네, 아직도 빌 게이츠라고 잠깐 2등으로 이렇게 물려났었던 것 같았는데 다시 넘버 원이더라고요. 750억 달러, 네, 억 소리가 나죠. 75 빌리언 달러가 그 worth입니다.
워런 버핏은 3위더라고요. 예, 600억 달러, 60 billion dollars. 근데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이 받았던 그 축복의 근원, 축복의 원인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축복을 누렸던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줄 믿습니다. 모든 선한 것, 모든 온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감사할 것이 있습니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욥기 1장에 또 보니까 천국에서 모임이 열렸습니다.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그 시간과 장소에 사탄도 있었습니다. 뭐 마귀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는데요. 원래 사탄도 천사였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탄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십니다. 요새 그 손자 손녀 뭐 사진 보여주고 자랑하려면은 뭐 10,000원씩 내고 자랑해야 된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그 뿌듯한 마음을 감추기가 힘든가 봐요. 아마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웠고 욥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단한테 야, 너 욥 지켜봤니? 정말 그런 사람 없다. 정말 1세기에 한 사람 나올 거 말까한 정말 귀한 사람이다. 정말 신실하고 바르다. 정직하고 의롭다. 이렇게 막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고 태클을 걸어야 되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거야.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치시고 온갖 모든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들 다 걷어가 보세요. 그러면 욥은 교회 안 나갈 거예요. 예배는커녕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욥을 믿었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야. 욥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고 끝까지 날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내가 모든 것을 뺏어가도 그는 나를 사랑하고 예배할 거야. 난 욥을 믿어. 욥에 대해서 신임 투표 한 장 이렇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럼 거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믿으십니까? 믿으실 만합니까? 예.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노멘? 라멘? 잘 모르겠습니까? 네, 솔직히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믿겠어요. 믿을 만한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이제 가끔씩 제가 뭐 여행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길을 가다가 여행객들을 만날 때 좀 사진 찍어 달라고 셀폰이나 비싼 카메라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마다 참 기분이 좋습니다. 내 얼굴 인상이 도둑놈처럼 생기지 않았구나. 그래도 좀 선하게 생겼나 보다. 그런 좋은 게 그렇잖아요. 비싼 카메라 딱 주면은 갖고 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조금 험악하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이렇게 조폭같이 생겨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누구에게 신뢰를 받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Can God count on you? Can God trust you with the task?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교회를 한번 만나 뵀어요. 주중에 뵀는데 이번 주일에 교회에서 꼭 뵙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하시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날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있어도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뻥이 아니었어요. 진짜 교회에 나오셨는데
이런 신실한 faithfulness, 이런 충성심, 로열티를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의리. 이제 의리. 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의리.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고 끝까지 의리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만한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납니까, 하나님? 왜? Why? 네. 하나님께서 잠시 욥에게서 축복과 보호를 거두십니다. Temporarily. 그리고 사탄은 열심히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날 스바 군대가 쳐들어와서 소 500마리, 당나귀 500마리를 빼앗아가고 종들은 다 죽이되 단 한 사람만 남겨두었고 그 단 한 사람이 욥에게 와서 이 나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7,000마리의 양을 모두 다 바비큐로 만들어 버리고 종들도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말 그대로 날벼락을 맞은 거죠. 한 사람이 와서 그 나쁜 소식을 전달합니다. 또 이번에는 갈대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낙타 3,000마리를 뺏어가고 또 모든 종들을 죽입니다. 한 사람만 빼고. 왜? 그래야 이 나쁜 소식을 욥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네들이 다 한 집에 모여 있었는데 큰형 집에, 큰오빠 집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허리케인이 닥쳐가지고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다 사망했습니다. 종들도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만 빼고. 그래서 이 나쁜 소식을 욥에게 전달한 것이죠. 요즘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마치 서울 분당에서 가장 잘 나가는 큰 현대 자동차 딜러십 사장과 같은 것이죠. 근데 하루아침에 사장님 에쿠스 500대하고 그랜저 500대가 그 갖고 오던 배가 침몰해가지고 차들이 다 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직원들도 다 죽었고 한 사람은 구명조끼 입고 겨우 구출됐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딜러 판매장에 주차했던 그 소나타 3,000대하고 아반떼 7,000대가 다 불에 타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인명피해도 큽니다. 아이고 사장님의 자녀들이 추석 때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전용 비행기로 돌아오다가 추락해서 10명 전원 사망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죠.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상실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됐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욥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미래의 꿈을 주었던 자녀들이 사라졌습니다. 욥이 편하게 살 수 있고 안정되게 살 수 있게 해주었던 재산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요,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부자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외부의 상황의 변화가 있었지만 욥의 내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결하게 똑같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욥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먼저 욥은 자녀들을 사랑하는 아빠였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었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애도의 표현이었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청지기 책임을 이해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청지기 의식, 청지기 책임. 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 욥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저 청직이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관리하는 매니저뿐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의 상사고 나의 왕이다라고 고백했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매니저고 그분의 청직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하고 많이 생각이 다르죠.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인, 내 돈도 내 돈 내 거, 내 목숨 내 거, 내 자식 내 거, 내 차 내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도 욥과 같은 청직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자 신랑 계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러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청지기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의미로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 오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우리가 아끼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화내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것을 상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요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욥의 자녀들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욥의 모든 재산과 소유물의 주인이신 것뿐만 아니라 욥의 삶의 주권자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는 것은 누가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떻게 만나서 결혼하셨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결국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은 누구에게 달려있나요? 하나님. 문명이 흥하고 망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나요? 하나님입니다.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시간 누가 결정하나요? 통일되는 방법 누가 결정하나요? 아니 통일이 안 된다면 누가 결정하나요? 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 모든 우주의 유니버스의 최고 경영자 CEO이십니다. 아멘. 아멘. 욥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는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심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욥은 왜 갑작스럽게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욥기서를 읽어보니까 나중에 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합니다. 내가 모르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낭비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안 그러면 그 고통은 괜한 고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만 상하고 신앙까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낭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화를 내거나 삐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고난이 낭비가 되는 것이죠. 욥은 알았습니다. 이건 테스트다. 어떤 일이 벌어졌고 이게 왜 일어났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테스트를 잘 패스할 것인가 통과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불 가운데 단련된 정금처럼 나오자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욥은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섣불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보호하지 않으셨을까? 실망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욥에게는 올바른 신학, 올바른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22절의 고백이 가능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에 주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아 너의 자녀들이다 하고 주셨을 때 욥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름답고 귀엽고 똑똑하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아 이제 내가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 하셨을 때 그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키우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자녀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실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과 작별 인사하는 것이 슬프지만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정말 성숙한 생각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극복했습니다.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같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욥의 하나님을 신뢰함은 고통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도 결국 하나님을 신뢰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의 믿음이 맞았다라고 하나님께서 검증해 주셨습니다. 욥은 고통을 견뎌야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다시 자녀들도 주셨고 2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자신이 시험받는 줄 알고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고난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자로서 우리 모두에게 좋은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짜로 아무 잘못 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통과 아픔은 피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어야만 하는 인생의 필수 코스입니다. 강도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유인류의 법칙처럼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인하고 예외는 아닙니다. 착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고통과 아픔, 악의 문제는 이 세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This world is broken. 이 세상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해결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복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고통은 하나님께서 세상살이로 분주한 우리의 관심을 끄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확고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신쇠약이나 nervous breakdown이나 정신분열 같은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청지기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내면의 세계는 흔들리지 않고 잘 정돈되었기 때문에 그의 내면에서 평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욥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절대로 악의 저자가 아니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실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당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고통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성숙한 성품을 만들고 성숙한 믿음을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긍휼함과 사랑이 넘치도록 합니다. 다른 사람을 더 많이 품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구원과 복음이 우리의 고통을 통해 전진해 나갑니다.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후에 축복과 회복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후에 부활이 있었듯이 고난 후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욥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은 딱 하나였어요. 욥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걷어가도 네가 나를 사랑하겠느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집사님 너무 예쁘세요, 그리고 좋아한다면 뭐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화장품 아무리 열심히 써도 다 쭈글쭈글해지고, 이제 권사님 너무 늙었어요, 안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누가 와가지고 오빠 돈이 너무 많아, 사랑해. 그럼 그것도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우리 모두 진정한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욥아, do you love me truly?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그 답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모든 것을 다 잠시 가져가셨어요. 욥은 자신의 삶과 믿음과 인내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결국 무엇을 얻었을까요? 참된 믿음, 인내, 성품, 더 깊은 사랑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더 깊은 감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 전에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한 이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안 해요. 저는 대표 기도 시간에 한 번도 그런 기도 들어본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한 치아를 주셔서 이런 기도 못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근데 우리가 치과 갈 때는 치과 가는 거 저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무서워하는데 소리만 들어도 끔찍하죠? 네. 근데 그때는 감사하잖아요. 건강한 치아. 작년에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왼쪽 발을 다쳤는데 사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어리석은 짓을 했거든요.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셀폰을 막 보면서 셀폰에 이제 정신이 팔려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왼쪽 발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한 두어 달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다녔어요. 근데 그때 건강한 다리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냥 그 전에는 지하철 타고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지금까지 또 걸어가야 돼, 불평했거든요. 이제는 건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러저기 읽기 전에는 소중한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사하거나 떠날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잘 모르던 사람들도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좀 친했더라면, 우리가 커피라도 한 잔 더 마시고 좀 더 서로 잘 알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읽기 전에는 소중한지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건강,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너무 적다고 생각했던 돈과 재정, 그때 그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구나.
아 우리 집 왜 이렇게 좁아? 예. 더 좁은 데 가면은 아 우리 집이 굉장히 크구나. 예.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일본이나 뭐 유럽 같은 데 가보세요. 예. 방이 얼마나 좁은지, 화장실이 얼마나 좁은지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감사함이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991년 가을에 제리 시저라는 남자가 식구들과 함께 주말 여행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음주 운전사가 식구가 탄 미니밴에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20년 넘게 결혼했던 아내가 죽고 그 다음에 4살짜리 딸이 죽습니다. 이 제리라는 남자와 세 자녀들은 살아남지만 살아가는 3세대의 세 식구를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제리 시저는 크리스천이고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실의 아픔과 경험에 대해서 책을 쓰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라고 한국말로 번역되는데요. Graced Skies 이런 책입니다. 그가 고민했던 문제 중 하나는 단순히 나쁜 일이 선한 사람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이 아니라 비극이 무작위로, randomly, 의미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서 없이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이유라도 알았더라면,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도 있었더라면, 경고를 받았더라면, 준비할 수 있더라면 그래도 좀 낫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으로 제리 시저는 괴로워합니다. 그때 정지 사인에서 스탑 사인에서 1초만 더 지체했더라면, 차 타면서 자리를 좀 바꿨더라면, 우회전을 한 다음에 조금만 더 천천히 가든지 조금만 더 빨리 엑셀러레이를 밟았더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런 질문으로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why me? 왜 하필 나입니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컨트롤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의 인생에서 성공하죠. 우리가 다 컨트롤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일어나고 싶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상실은 우리에게서 통제 제어, 이 컨트롤 능력을 뺏어갑니다. 암이 온몸에 퍼지고 사고를 당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배신을 당하고 사업에서 뜻밖의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습니다. 별다른 경고도 없이 갑자기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상실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상실은 아픕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나입니까? Why me? 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Why not me? 왜? 나면 안 돼? 왜? 나한테는 일어나면 안 돼? 어떤 숙면론적인 비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나에게도 슬픈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남자가 아내를 암으로 잃고 이 질문을 합니다. Why not me? 근데 이 부부는 3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인꼬부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이제 암으로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아픈 부분도 맛보게 된 것이죠. 그는 왜 그의 인생이 갑자기 힘들게 되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왜 그때까지 그의 인생이 행복했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Why not me? 이 질문이 결코 이상한 질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관점은 굉장히 성숙한 관점입니다. 인류는 언제나 전쟁과 재앙으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2016년 올해만도 바다를 건너오던 시리아 난민들 중에 3,000명이 넘게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지금도 탈북자 난민들의 고생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직장이 없어서 사업이 안 돼서 취업이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Why not me?라는 질문은 Why me?라는 질문보다 현실에 더 가까운 질문입니다. 왜? 나라고 안 돼? 나는 인류에 소속되지 않았나? 왜 나만 고통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Why me?라는 질문은 사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교만한 질문입니다. Why not me?라는 질문이 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 모든 것이 정당하고 공정한 세상에 사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내가 심은 대로 정확하게 거두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요? 그렇다면 공정한 세상에서는 비극이 없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습니다. 오직 정당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세상보다는 은혜가 있는 세상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고통과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 원치는 않지만 동시에 내가 조건 없는 사람,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세상이 훨씬 더 나은 것이죠. 그래서 제리 시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고와 고통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목마른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이 어려운 시간에 주변의 친구들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고. 인생의 모든 것을 더 깊이 감사하게 되었다고. 잠들면서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더 기뻐하고 즐기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싱글 아빠로 애들을 키우는 것이 힘들지만 매일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이 악기로 연주하는 것을 듣고 게임도 같이 하고 농구 공도 같이 농구도 하고 합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나누고 또 책을 읽어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잠자리에 들 때는 이불 덮어주고 또 아내에게서 보고 배운 대로 기도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가. 비극의 사고를 통해 더 소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고 전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고 후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이 더 현실적으로, 더 피부로 와닿고 더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온 정성과 목숨을 다해 섬기고 싶다. 물론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리움과 그 상실함은, 그 아픔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자리가 변두리가 아닌 그의 삶의 중심이 되었다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 주님, 공정한 세상이 아닌 은혜의 세상을 주옵소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있어도 은혜의 세상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아멘. 우리는 Why not me? 라는 질문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다시 Why me?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 Why me? 하고는 다른 질문입니다. 의도가 다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 주먹을 쥐기도 하고 삿대질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Why me? 이러면서 막 따지기도 하고 그러죠. 분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믿음을 떠납니다. 삐집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를 경험하고 똑같이 합니까? 하늘에 막 삿대질하면서 Why me? 왜 하필 정말 1000만 명이 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선한 것을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도대체 왜? Why me? 이렇게 외쳐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이게 다 나의 지혜롭고 탁월한 선택 때문이야.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야.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야.
내가 평상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생긴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따지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원망보다 더 셉니까? 더 세요? 여러분의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의 불평의 침튀김보다 양이 더 많습니까? 욥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했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왜? 온 세상에 몇 백만, 몇 천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왜 나입니까? 왜 나를 구원해 줬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왜 내가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축복을 왜 내가 받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 희생을 통해 아무 자격 없는 내가 혜택을 받고 누립니까? 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에 동참하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새소망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뭐라고 통일을 준비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으로 불러주십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아멘. 성만찬은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이제 갖게 되는데요. 성만찬을 헬라어로 유커리스트라고 합니다. 근데 유커리스트라는 것은 감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는 선물이고 그 은혜 선물에 합당한 반응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스페인어로 뭔지 아십니까? Gracias. Thank you. Thank you. 영어로 기도합시다를 Let us pray 라고도 하지만 Let us say grace 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도 왠지 모르겠어요. Let us say grace? 이제는 알 것 같아요. Let us say thank you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사의 계절에 감사의 행진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합시다. 뭐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일 수도 있어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뭐 1,500원이면 뭐 옥수수 수염차 뭐 음료수 같은 거 사주잖아요. 드세요. 수고 많습니다. 땡큐. 뭐 엄마한테 뭐 전화할 수 있어요. 그냥 생뚱맞게 엄마 고마워 그러면은 야야야 나 지금 바빠 얼른 끊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루에 한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갑자기 아내한테 그러면 자기 왜 이래 열 있어 이렇게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이승희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의 웹사이트를 하나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 만드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 그 도메인 이름도 이제 newhopeseoul.com, newhopeseoul.org 이제 저희가 이제 구했는데 또 우리 조승현 집사님 우리 새신자들 오면은 스마일하고 막 사진 찍어주시고 바로바로 카톡에 올려주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송가영 집사님 이렇게 비디오 찍어가지고 그 어려운 유튜브에 올리는 그 어려운 일을 해냈지 말입니다. 또 우리 이정 권사님 우리 정말 늘 우리 점심 당번도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참 10월달 점심 다 비웠어요. 점심 가는 거 사인업 해주시고 감사의 행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니 사실 저희도
한번 하고 싶어요. 목회자는 안 된다고 하지만 감사함이 너무 넘쳐서 한번 하고 싶습니다. Why not me? 그렇죠. 우리 김종호 집사님 우리 회개 죄를 져서 회개한다는 것이 아니라 treasure 회개 역할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우리 이수경 권사님 기도에 용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마크 집사님 찬양 인도할 때부터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멘? 굉장히 은혜스럽고 우리 수진 자매님 또 피아노로 또 잘 이렇게 또 받쳐주시고 또 우리 신영진 집사님 매주 이렇게 PPT, 파워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것도 힘들거든요. 또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일당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짱이고요. 우리 정말 서로 감사하고 감사의 행진 속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변선 목사님 통해서 우리 수요일 여성 큐티 성경 공부가 생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또 이번 목요일에 우리 찬양 예배 이제 느헤미야 다음 학교에 갈 거고요. 우리의 미래 예배 장소가 될 수 있는 그 장소를 갈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마야를 위해서 베이비 샤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 걱정하더라고요. 이거 애기 이게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막 걱정하는데 우리가 베이비 샤워를 잘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좀 여성 터치가 필요한데 여러분 발란티아에서 누가 좀 오게나이즈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예양원에서 도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한번 선물 준비해가지고 방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베이비박스 거기 한번 갔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느헤미야 다음 학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펀레이징도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펀레이징을 우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바담자매 할머니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사랑과 또 힘을 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힘입니다. 감사의 행진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차가 없지만 주차 걱정 안 해도 돼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서울 트래픽이 심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기름값 걱정 안 해도 되고 보험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래도 그렇게 불편한 거 없어요. 필요할 때마다 김기사 부르고 자가용 부르고 택시 그러면 되니까. 또 지하철 타면서 서울 지리를 익히게 돼서 감사하고요. 지금도 모르는 데가 많긴 하지만 또 운동 부족이나 다이어트가 안 되는데 그나마 지하철을 타고 다녀서 운동이 돼서 감사합니다. 여름 내내 제가 여름 양복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맨날 블루 맨날 파란 양복만 입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진짜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돼서 새성한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국에서 아침에 깰 때마다 감사해요. 저한테는 정말 어렸을 때 미국 가가지고 34년을 미국 가고 한국을 전혀 모르는 제가 여기 나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간증이고 감사의 내용입니다.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여러분들의 일들이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풀리지 않더라도 Why me?가 아니라 Why not me?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Why me? 이렇게 질문하시며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한 의리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주님,
설사 지금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영생을 얻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안기게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 나를 다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친구가 있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아시고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언제나 함께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할 때 주님의 임재하심을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떡과 잔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